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의 수가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 25% 된다. 그래서 한 1200만 명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의 한 15% 정도. 5천만 인구로 봤을 때 한 8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5000년 역사상 늘 강대국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침략만 받아왔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10명 중에 2명이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최소한 8명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 다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시대나 다 경제 위기라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 위기라고 다 한탄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경제 위기가 정말 위기였냐? 이게 본질이었느냐? 아니요. 이건 나타난 현상이고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리면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회자로서 기도 시간을 좀 늘려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삶 가운데 경건이 사라져요. 능력이 떠납니다.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절대 진리로 선포하고 절대 진리로 성도들이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는 말씀의 삶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읽고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암송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말씀의 불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활활 타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보장된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다.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휴가를 받아서 한 몇 개월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 전역을 침낭 하나 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중부지방을 여행하고 이제 목사님이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이제 히치하이킹 무임승차하면서 여행하는 사람을 태운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랜드 캐년 가봤냐? 못 가봤다. 당신 가봤냐? 나도 못 가봤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충동적으로 그랜드 캐년을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을 때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운전해가지고 그랜드 캐년 꼭대기까지 갔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구경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우리가 구경 가자. 그날 밤에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펴는데 한쪽은 바위가 닿는데 한쪽은 바위 아무것도 안 닿는 거예요.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다가 뒹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두우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언제나 위험의 소지와 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해가 없어서 경험하는 것만 어둠이겠습니까?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둡다는 얘기예요. 지금 빛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두워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고 아들은 범죄에 연루돼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본인은 병이 나서 이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눈앞이 깜깜한 상황 아닙니까? 믿고 신뢰했던 친구에게 거액의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사라졌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는 크게 작게 어둠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런 어둠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환경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논쟁거리로 만들고 말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학적 논쟁으로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증언이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2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당신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당신이 당신을 증명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매달리지 못해요. 주님께 의지하지 못해요. 되지도 않는 세상 방법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한 이 절박한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가진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 대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가? 첫째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자,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에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전 독서 모임을 한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매주 했죠. 아침 독서 모임도 있었고, 저녁 독서 모임도 있었고, CEO 모임도 있었고, 어머니 독서 모임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했고, 교통방송에서도 한 4년 했고, 극동방송에서 다 창원극동방송, 부산극동방송, 서울극동방송 다 합치면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해답지도 만들어야 되고, 책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까? 적어도 서너 번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책을 읽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런 내용이 또 있었네. 이런 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듣는 이 설교도 적어도 3번 이상은 들어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게 내가 삶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건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오직 다른 교회 성도 전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3번 들어야 할 설교를 주일날 1번, 그것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끔은 졸면서 다른 일 병행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아는 정도라면 정말 의지하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죠. 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느냐?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이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아는 예수는 직업이 목수인 청년 아니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예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죠. 그죠?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기왕이면 불교보다 기독교가 낫지, 요 정도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그저 생각 속에 머문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이냐? 예수님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전 세계의 스승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명령 아닙니까? 놀라운 명령 이전에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촌뜨기들. 정규 교육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전 세계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전 세계에 너희가 스승이 되어라. 기가 막힌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서를 하나 딱 붙이셨는데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신 다음에 20절 후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제자 삼아라. 우리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지배하세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령의 역사를요,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셨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결국 신뢰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몰랐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며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증명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증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여기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입을 합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시고 예배만 참석한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르면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진 무거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뭔가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분이 나에게 무엇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시 45분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직접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안다 그러지만 말씀에 대해서 깡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꽤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평생 하나님을 연구하고 평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마치 맹인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다 모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가 좀 알겠는데 왜 교회 오니까 자꾸 예수에서 또 다른 분을 자꾸 소개하냐 헷갈리게. 이분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기도 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하세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조그만 컵에 태평양의 모든 물을 한번 담아보겠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관념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차원으로 우리의 이해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건 거의 100% 이단 갑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건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마치 불교와 같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기독교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상당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먹던 커피잔에 해운대 물을 담아놓고 이게 태평양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알려고 하면 결국 귀신에 의해서 잡신에 사로잡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하다. 나를 거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찾을 때 답이 없는 질문만 무성해질 뿐이에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규정한 기독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잡신이나 귀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냥 섬기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답이 너무 명확하죠. 그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보냄받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대해서 뭐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뭐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좀 검을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대충 나무로 집을 지어서 뭐 그런 집을 살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뭐 길 가다가 어쩌다 사자 만나고 호랑이 만날 수도 있겠다. 짐작에 불과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관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아프리카 그 작은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해요?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온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말로 떠들 수는 있지만 거기서 온 사람만이, 거기서 보낸 사람만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떠들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길을 안다, 내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신은 이런 분이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왔고 근본이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을 말할 때 이러려니 하고 짐작일 뿐이지 참된 진리가 뭔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 속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알기로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언제 안다고요? 인자가 들린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들리는 것과 부활 승천으로 들리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너희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부활 후 하늘로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고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저주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저주가 우리 삶에 들어왔어요. 나는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관계가 잘 안 돼. 관계가 엉클어지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원이 아니에요. 내 바람은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건데 늘 질병에 우리 낙담을 합니다. 우리 삶의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삶이 혼돈스럽게 바뀌고 좌절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할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때문에. 그분이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시고 저주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모습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한두 분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하려고 애는 쓰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시간 내주는 것이 부담이 되고 노력하는 것이 힘들고 관심을 쏟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귀신이나 잡신을 섬긴다면 귀신이 우리를 생각해 줍니까? 협박이나 했지. 귀신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귀신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노력을 막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을 다 써서 당신의 노력을 다 바쳐서 심지어 자신의 몸을 다 해쳐서라도 생명 자체를 바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를 치셨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죽음 당하신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사랑한다고 몸으로 삶으로 생명으로 증명해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미쳐 삽시다. 미쳐볼 만한 분이에요. 이 미친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치면 안 됩니다. 다 허무예요, 허무. 취미에 미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미치면요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일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지난 아시안컵 축구 역전승으로 극장골로 하이라이트만 봐도 야 밤새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술집마다 열광하고 찻집마다 열광했고, 그런 의미에서 야구보다 축구가 열광할 만한 재미난 스포츠는 맞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축구에는 열광을 해도 예수님께는 열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취미를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쁜 스케줄을 맡아 조정을 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맞추지만, 돈도 쓰고 정성도 썼고 에너지도 많이 썼지만 미쳐도 모자랄 주님께 대해서는 몸을 좀 사려요. 최대한 11시에 맞춰서 10시 59분쯤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합리적이라는 이 조악한 이성의 줄자를 예수님께 들이댑니다. 나의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는 돈을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아낄 수가 없죠. 우리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 위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작은 돈도 아깝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미쳐도 모자랄 뿐인데 주님을 섬기되 마지못해 섬기고 끌려가듯이 섬기고, 축구 선수의 극장골 앞에는 환호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열광을 하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됐냐, 다음날 세상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귀하신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열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쳐야 할 분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미칠 만한 그런 분이세요. 가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 되셔서 우리가 미칠 때,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건져내시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길 가운데 탄식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봅시다.